오늘은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사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진 설교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패하게 되면 자백해가지고 깨끗한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했는데 오늘은 좀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저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제목 붙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 붙였어요. 코로나와 동행하면서 코로나를 두려워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신앙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잠언에 악에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하지만 사자는 아주 담대하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는데, 사자에 대해서 좀 연구하셨어요? 저는 사자에 대해서 연구까지는 안 했지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사자들의 공통점은 잠자리가 평원이라는 거예요. 평원. 동굴이나 혹은 나무 위가 아니라 그냥 막 정말 보란 듯이 아무 데서 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모든 초식 동물들은요, 잠잘 때 보면 안전한 곳에서 자요. 왜냐면 언제 육식동물이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근데 사자들의 특징은 그냥 들판에 그냥 벌러간 것도 아무데나 자요. 이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것은 이건 뭐 아주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자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굶주림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자가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자가 엄청 빠른 것 같죠? 아니요. 사냥할 때만 빨라요. 그 사냥할 때 그것도 몇 분간만 빠르지, 그 다음에는 더 빨리 도망가는 뭐 사슴 같은 거 놓쳐요. 그거 순발력 갖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배고파하고 기진맥진했을 때는요, 뛸 힘도 없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전에 보니까 사자가 굶주려서 죽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굶주림이에요, 사자는. 천적이 굶주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냥해야 되는데 기운이 없으면요, 쫓아갈 기운이 없어서 못 먹어요. 지금 사자들이 점점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 특징은 담대하다. 잠자리 아무데나 잔다. 이게 이제 그건데, 여러분, 우리도 이 사자같이 좀 인생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요즘 하게 돼요. 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처음에 원어나 주석 또 해석을 보기 전까지는 오해했어요. 뭐냐면 사자같이 담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에 세상은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그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 살기에 이 세상이라는 곳은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에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녹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를 우습게 보면서 이걸 이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린 코로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아니, 죽는 치사율은 점점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당장 내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언제 빨리 이게 끝날까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코로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에녹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그는 그의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여러분이 이제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시겠습니다만은 무드셀라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가장 장수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았어요? 969년 아니에요? 예? 969년 아니에요? 맞죠? 안 목사님이 나 도움이 안 주고 막 930개는 내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지금. 부목사님이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969살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그게 에녹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원어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공통적으로 잘 받아들여진 견해는 뭐냐면 무드셀라는 묻 그러면 죽음이란 뜻이고 셀라는 보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참 에녹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좀 멋진 이름 지어주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이름을 참 희한하게 졌어요. 무드셀라라고 졌어요. 무드셀라. 이거 죽음을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그런 이름을 졌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나 주셨어요. 즉 계시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건데 뭐냐면 언젠가 이 세상에 죽음이 온다 그거예요. 그건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항상 있잖아요. 오늘도 몇 사람 죽었다. 어제 교통사고 현황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죽음이 몰려올 때가 있다. 그게 이 아들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때 죽음을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런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죽음을 보낸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정확하게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아주 정확해요. 제가 옛날에 성경 연구하다가 그 연대를 계산해보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사건, 그건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건 한두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 전 인류의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그 죽음의 때를 하나님은 미리 에녹에 알려주신 거예요. 언제? 그 아들 태어났을 때. 언젠가 그렇게 죽음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 에녹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이 죽을 때쯤 죽음을 보낸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겠다, 죽음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아들을 키울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이 아들이 나가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아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감기만 걸려도 걱정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면 이것도 이 아들이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 아들의 죽음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 예배당 들어올 때 최영빈 집사님이 열을 꼭 재잖아요, 여기. 그래서 제가 항상 참 36.2도, 5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좀 불만이 많아요. 나는 왜 40도가 안 되나? 40도 되나 오늘 집에 갈 텐데 그러면 설교 안증 목사님 하시겠죠, 그죠? 갑자기. 근데 매번 그런데 어쨌든 에녹이요 자기 아들 무드셀라 키우면서 아들이 병 걸려서
좀 아프면 얘가 죽지 않을까?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 심판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 뭘 말해 주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참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고도 참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늦추시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은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심판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무드셀라를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기르는 동안에 노심초사 이 아들이 죽을까 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세상의 끝날 심판을 늘 내다보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항상 주님의 재림 날짜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를 미혹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집과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네 공동체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결국 물질을 다 빼앗습니다. 그 사기꾼이거든요. 종교 사기꾼인데, 지금 에녹의 경우는 세상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미혹받아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재림 대망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그것에서 재림을 강조 안 해요. 요즘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세상의 심판을. 그러니까 두려워서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뭐 재림에 대해서 기성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점점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저도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재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림 반드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심판이면서도 우리에겐 세상의 구원이 되는 날인데,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애 동안에 오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일부일 뿐이고 영원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 나는 결국엔 그 세상에서 영원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 사람도 결국은 세상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무드셀라라고 하는 존재는 에녹에게는 일종의 안전장치와 같았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마치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이장희 가수 있어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세대 굉장히 아주 그 정말 뭐라 그래, 스타였죠. 스타라 그러나? 아니 그 아이돌이었죠. 우리 시대 아이돌이었어요. 근데 이장희 씨가 노래를 하나 부르는 걸 제가 봤는데 선악과에 관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참 머리를 근데 그분이 빡빡 깎아서 꼭 스님같이 하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막 절규하듯이 물어보다 하나님께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저 답을 아직 못 찾았나? 근데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간증을 안 다닌대요. 교회에서 오라고. 왜냐면 뭔가 좀 자기도 교만해지고 잘못 전달될까 봐 하여튼 그런다 그러는데, 그분이 참 괜찮게 만들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뭐 찾으면 있을까?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이장희 씨의 뭐더라 제목이? 난 누구인가?
예, 아주 제목도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이에요. 난 누구인가, 이장의 난 누구인가 노래 들으면요. 그 EBS에서 했던 거 동영상이 나와요. 근데 막 기타 치면서 하는데 아주 돛 닦는 그 도인처럼 구도자 입장에서 막 절규하듯이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요, 안전장치였잖아요. 그걸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안전장치였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지배자야. 나는 왕이 아니야. 이걸 생각하도록 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처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 적용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시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고난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안전장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정말 인생의 가시 같은 존재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집안 식구 가운데 항구적인 장애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건 정말 불의의 사고라든지 혹은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런다든지 그런 집이 있어요. 참 보면 목회자로서 그런 가정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 집안의 그 아이면 아이 또 다른 어른이면 어른이요. 그 집안의 안전장치예요. 보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아주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룰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내 영역 바뀌죠. 그게 있다면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걸 심지어는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걸 빼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3번은 꼭 3번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 빼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없으면 너는 넘어지고 너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도 종류가 많아요. 평범한 육군이 있고 그리고 해병대가 있고 공수부대가 있고 요즘도 인지 모르지만 UDT가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 시키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훈련의 강도가 틀립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우린 주님의 말하자면 복음의 십자군들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전방에 배쳐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강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강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범한 그런 훈련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때 좀 특별하게 쓰임받다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가시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예요.
일본의 어떤 시인이 시집을 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제목을 냈어요. 그분은 선천성 장애가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시를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지금 컴퓨터가 있으니까 어떻게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땐 그게 없어서 자기 어머니가 벽에다가 말하자면 가나다라 또 기역니은 디귿 일본말로 그걸 써놓으면 눈은 껌뻑일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막대기 갖고 하나하나 자음부터 모음 이렇게 짚어가면요. 자기 원하는 자음에 도착하면 눈을 끔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음을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음에 정지하면 끔뻑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글자를 썼어요. 그래갖고 시집을 냈어요. 참, 어머니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시집 가운데 대표적인 시를 시집에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세계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베델교회 그 김석원 형제 얘기도 했죠. 전에. 그분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산에 클라이밍 하는 그 청년이었는데 뭐 하루아침에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있을 때도 늘 휠체어 타고 가서 맨 설교할 때 맨 뒤에 서서 설교를 듣는데요. 그 표정은요, 천사 같아요. 제가 보면. 설교하다 보면 항상 환하게 웃어요. 그 형제가 시집을 얼마 전에 냈어요. 자기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참 감동했어요. 비슷한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신앙의 세계, 그분들이 가 있는 그 자리는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엄청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한편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얘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러면서도 그 무드셀라 때문에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교만해지지 않게 만들고 나태해지지 않게 만드는 삶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늘 가까이 붙들어 매주는 일종의 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코로나와 동행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동행하고 계시냐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애가 교회 가서 에녹의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에녹의 이야기를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에녹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대. 날마다 하나님과 손 붙잡고 걸어갔대. 늘 걸어가다가 한참 가다가 저녁 때 되면 또 집으로 돌아오고, 또 그 다음 날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멀리 또 산책 나갔다가 저녁 때 되면 돌아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과 산책하러 나갔다 너무 멀리 갔대, 집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자. 데리고 갔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에녹만이 인간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됐어요. 특징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야고보 사도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거 종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냥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해주세요. 그럼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어요. 그건 뭐 욕심이 지나친 거니까. 그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와 동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지금까지 사업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은 환경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컨트롤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코로나와 동행하는 시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